같이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늘 내주에 계셔서 언제나 충만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하여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마음속에 채우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문 열어주시고 가마 감동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진군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혹 전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장시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전 범했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한 모든 일들 가운데 참으로 잘못됐다 생각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닌데 이것이 단순히 믿는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어찌 다 없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최소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속죄도 하고 죄값도 치르고 또한 보상을 내가 해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그런 행위들 하나도 없이 그저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고맙긴 할지 모르지만 심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이와 같은 생각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한때 불교에 빠져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업보를 대신 치러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건 내가 못할 때는 하다못해서 중이라도 나 자신의 목탁이라도 대신 두드려 주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의가 생겨서 거기서도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업보를 다 치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신 스님들이 두드려지는 이 목탁에 여기에 의존만 하고 있기에는 자기 자신이 원래 가졌던 그 의문점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나 자신이 못하는 것을 남이 대신해 주신 것으로서 어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이 모든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또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죄와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요, 한 남자에게 매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차분히 논리적으로 그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는데 여기 논리적으로 모든 얘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딱딱한 말씀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령하시는 율법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우리를 언제나 정죄를 하고 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결국은 방해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율법을 다 폐기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은혜만을 우리가 강조해야 한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요 율법을 은혜와 함께 똑같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이 율법과 은혜 이 양자는 어느 한쪽도 결단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요 율법은 하나님의 왼손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바른 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마르틴 루터가 비유를 들어 말씀한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은요 너무나도 딱딱하게 율법만을 따져서 그렇게 키운다면 이것 또한 잘못되어지고 그렇다고 사랑을 강조하고 너무 은혜만 베풀어도 그만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서 못돼 버리고 맙니다. 어디까지나 은혜와 율법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균형 있게 적용이 되어야 그 속에서 바른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율법과 은혜의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나 혹은 이 양자의 조화를 요구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은혜 이 둘 다를 완성을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단코 은혜로 인해서 율법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율법대로 완전히 충족이 되면서 단 은혜는 은혜대로 완전히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요 이 둘 다가 완성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구원을 말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그 종교들이 구원을 일으켜주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결단코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은요 불교의 사찰 같은 데서 뭐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라든지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거나 이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월 초팔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베델교회를 위시해서 기독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도요 뭐 부처님이 오시면 하면서 이와 같은 현수막 결단코 내걸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뭐 기독교는 참으로 배타적이라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참으로 고집이 세다니 이와 같은 말들을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이와 같은 것들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로도 치우침이 없이요 동시에 완성이 되어지는 바로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의 이 공의와 은혜의 사랑이 다 같이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만약 우리가 은혜만을 생각하고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지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쉽게 방종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늘 강조하시면서도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혹시 방종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자면요 이제 율법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이 되었으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의 물음과 함께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켜야 할 법들 우리 가운데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꼭 지켜야 할 이 법을 못 지켰으니 이 못 지켰다는 죄의식에 우리는 모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게 되어지니까 사실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오히려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 완성을 해야 되는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속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바가 된다는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바된 아내라는 이 표현,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매였다거나 또는 어떤 감정으로 예속되었다는 이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였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남편도 법적으로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매인받은 이 아내는요, 사실 모든 활동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다른 남자와의 이성적인 이런 교제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그 한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인 남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철저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 남자에게 한 여인이 매이게 되어지고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매인받은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말썽을 부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 서로가 서에게 매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매임을 위하여서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충분히 모르고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한 단계 더 전진시켜서 우리들을 향하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매임에서 풀려나고 또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겠느냐,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 논리 전개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이것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나 우리는 이 매임에서 풀려나야만 한다는 이 같은 뜻으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 다가 속해 있고 또 알고 있는 바로 이 부부 관계란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부부간에 있어서 이 법적인 매임이 언제 자연히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매우 현실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으로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남편이 죽으면은 그리 된다고 하는 바로 이렇게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아주 엄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만일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음인 것이고, 간음은 곧 죽음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후에 다시 다른 남자를 사귀고 만나도 상관이 없고요,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은 단지 그 옛날에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우리 모든 풍습이나 법에 있어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혼 서약을 한 것이나 혼인 신고했던 이 모든 법적인 매임에서 우리 다 풀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원한다고 하는데 언제간에 우리는 재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요, 첫째로 이것은 바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요, 그 후로는 이미 이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 죄에 매여서 그저 죄가 하자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이 모든 죄를 살펴본다면은 세 가지 죄의 성격이 거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죄를 범하는 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는 이와 같은 죄를 우리는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어서는 내가 범했던 모든 죄를 합리화시키는 어떤 죄를 또한 짓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뭐 마음에는 원이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라든지요, 뭐 주위의 환경이 모든 형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무튼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나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의지,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상까지도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때문에 전부 다 죄스럽고 병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든지 뭐 자기의 생각하고 판단은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같은 생각부터가 벌써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매여서 깊이 붙들려 있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죄를 섬기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죄에 매이는 것으로서 이는 마치 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매임바 된 것과 같다는 이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신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를 언제나 구속하고 협박을 하고 늘 매이게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을 하였고, 도둑질 말라고 하였는데 도둑질을 하였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언제나 질책하고 짓눌러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요, 이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죄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죄에서 언제나 율법이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합니까? 이것은 마치 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매임받은 것과 같다는 이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책은요, 우리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 반항도 해보지만은 끝내는 이 가책으로 인하여 온 모든 사람이 절망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끝내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 버리는, 그래서 타락과 자기 학대의 무서운 처지에까지 우리 사람은 다 이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지만 한때 마카파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가 무섭다고 해도요, 자기 양심을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포기한 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 같은 사람, 그들을 향해 경찰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감옥을 마치 자기 집안 안방 드나처럼 드나드는 이런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양심도 없고요, 도덕도 없고요,
뭐 윗사람 아랫사람 뭐 경찰도 감옥도 없고요, 지옥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인들 어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죄를 점하게 되어졌고 반복하다가 이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한 이 가책 때문에 아예 자기를 파국으로 몰아가면서 그래서 되는 대로 마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것은 곧 율법의 노예로서요, 방탕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율법을 말씀했고 세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세 번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 율법과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로서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된 이런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 그것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든지 의롭게 그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이런 공로를 좀 세워야 해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저와 상담했던 어떤 사람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면은요, 의외로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의 여기에 주류의 메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차츰 잡은 율법주의로 끝내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봅니다. 되도록이면 잘 믿어 보겠다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래서 주일날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물론이지만은 나아가서는요, 금식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열심이라든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모든 회개하고 있는 행위라든지 자기가 극기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겠다는 보상행위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까지 받겠다고 하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행동이나 원칙이나 이것을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매이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이 되어지고 믿음에 있어서 사랑과 뜨거운 고백 부담도 딱딱하게 이것을 따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내겠느냐? 매우 비난적인 어조로 실책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메인 바가 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만 두고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었을 때 우리 모든 바가 주신 바 그 은혜에 우리가 모두 감동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잘 믿어 보겠다고 애쓰는 사이에요, 그저 한 발조각 한 발조각 이 은혜의 감동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율법에 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조그만 의를 행했다고 교만해지는가 하면은 반대로 못했다고 해서 벌벌 떠면서 괴로워하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죄와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남편처럼 우리에게 늘 남아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얽매이는 이와 같은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지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율법,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동안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지키지 못해서 어겼다고 한다면 결국 나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우리나라의 형법이 지금 몇 조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평소에 그 많은 법들을 내가 어기지 아니고 모두 다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쩌다가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범하게 되어지면 나는 곧바로 법법자가 되어져 체포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율법으로서는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이제는 율법이 주는 이 형벌을 우리가 다 받는 길입니다. 근데 이 형벌의 결국은 이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될 때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형법도 다 그러합니다만은 이 율법이 아무리 엄하다고 하더라도요, 죽은 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와 같은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엄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시체에게 법을 내리는 이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이 있고 나에게 모든 살아있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매게 되어진 것이고요, 또한 율법에 의한 이 형벌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깨끗이 죽을 때에 이 형은 정지가 되는 것이고 율법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한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나를 이 율법 안에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죄값으로 죽는 것 뿐이고요, 결국은 내가 지었던 이 죄에다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결국은 살인이지 않습니까? 살인이라는 이 죄를 하나 더 거기에 더하게 되는 바로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룰 수가 없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셨던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완전히 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는다는 것 같은 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또한 그 죽음이 내가 죽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내가 법적으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는 그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까지도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느냐, 이 같은 마귀의 음성 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는요, 이 한마디로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이 죄에서부터 죽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어져 있고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고 또는 가책이나 나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만약 그렇다면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서 율법의 모든 관계를 깨끗이 청산을 하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새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꿈을 꾸어도요,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그저 앉으나서나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충만한 삶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게 되어지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성경의 9가지 열매 분명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고요, 지난날의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낡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이 은혜, 이것으로 더욱더 우리가 힘차게 찬송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지 못하고 낡은 율법적인 조문에 아직 얽매이는 율법주의자처럼, 또는 율법에 의해서 죄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의 그 감격 속에 살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이 삶의 모든 형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